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 지금 공격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핑계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를 자신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너무나 분명한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자기들을 정죄 아래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주어진 거죠.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면 이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매우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의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천국 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보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재판을 안 받는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경구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들은 지옥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면에서 율법보다도 더 탁월해 보일지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방인과 같을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논리에 대해서 할례를 붙들고 대적하고 지금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할례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범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25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유대인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효라는 겁니다.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표시이긴 합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그 백성이
이 언약을 순종하는 동안에만 할례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이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가 상징하고 싶어 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게 할례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이 할례가 의미가 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보다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26절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할례 없는 순종이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27절에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글로 쓰여진 율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보다 율법책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일어날 수도 없고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이며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표면적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밖으로 향한 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유대 족속에 속해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건 이제 이런 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의 어떤 증표죠. 자, 그런데 이 표면적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로 이면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추인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라는 거죠. 표면 뒤에 있는 것, 정말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내면의 상태, 그 내면의 상태가 새롭게 변화된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듯이 언약 백성의 증거인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하는 것은 마음에 하는 진짜 할례의 그냥 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어떤 탐욕을 잘라낸 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깥에 몸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교훈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도 얘기했고 에레미야, 에스겔서에서도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신명기나 에레미야,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이마가 노시 된다고 그래요. 이마가 노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스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지 그 수치를
알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쇠 힘줄입니다. 무쇠 힘줄. 무쇠 힘줄이기 때문에 목이 굽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굽어지지 않는 목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목이 굽어지고 낮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로 들어가라. 이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마가 노시요 목이 무쇠 힘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행해진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있다는 거죠. 자신이 그리고 아무리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굽어져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은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성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28절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물로 받은 세례가 아니니라고 바꿔봅시다. 이 구절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외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모신 그 생활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감추어져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내면의 상태가 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속모습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라면은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지고 성도들의 모임을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에 대한 가슴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그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신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자라는 것은 그저 교인이라는 이름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실천에 근거한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만 인정받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음의 실천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적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처럼 목이 고다지는 게 아니라 정말 굽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정말 심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코로나에 걸린 이들은 후유증으로부터 또 강건하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주여